항상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찬 의사이면서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였던 폴 투리니어라는 분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권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분은 많은 저서를 통해서 인생이 인생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을 했습니다.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정신건강은 대화에서 비롯되죠. 말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이야기하지만 고독은 우리에게 생산적인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독은 병리 현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한 덩이 흙으로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빚으셨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빚으시고 그것만 갖고도 만족이 안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 덩이 흙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게 파괴됐죠. 물론 이 파괴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부분적인 파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칼빈은 전적 타락이다, 영혼까지도 부패되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의 마음은 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졌기 때문에 파멸에 이르는 비극도 오게 되죠. 벽 없는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둬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어.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있죠. 누구와도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미 스스로를 감옥 속에 가둬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아무도 사랑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하고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을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지요. 소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때로는 떼를 씁니다. 울죠. 어머니의 등을 막 두들기도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몸부림을 쳐도 어머니가 당장 아이를 내치지 않죠. 또 아이는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어머니가 나를 내치지 않는다라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이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늘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승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가 있고,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애착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으면요, 성장하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애착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을 어떻게 간직하고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나를 모른다. 아무리 내가 나를 알려고 노력을 하죠. 칸트라는 철학자가 질문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What is man? 인간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답을 했습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고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7명 정도가 그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인간이 뭐냐? 하나님 없이는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지식이 뛰어나고 우리의 판단력이 또 우리의 언어에 수사하기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왜 내가 나를 모를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알고 서로의 뜻이 통할 때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나라는 존재는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내 아들, 내 남편, 내 재산, 내 가정, 내 사업 다 나 중심이죠. 내 돈.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형식적으로 나라는 틀은 가지고 있지만 이 나라는 틀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관계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의 정립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순종이라는 단어에게 둡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알게 될 때 내가 순종하게 되고 순종의 척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도 내게 넘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너네들이 알고 여기까지만 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범위를, 하나님이 보여준 부분을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볼 수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호흡하시고 식사하시고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인류를 창조해 놓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간섭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문은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의 문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는 내 몫이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내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어둠의 영들이 결박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심령이 위로를 받고 평안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서 팔짱 끼고 앉아서 이놈들 어떻게 하나 이렇게 감시하고 내려다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오기를 바라면서 간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문 밖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분, 또 우리는 하나님이 찾을 수 없는 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자다,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믿고 청종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비유들은 모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비유가 납니다.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세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분리된 이원론적인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둘이 하나 된 합일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하나님이 잃은 양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99마리 양을 놓고 찾아나가는 목자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찾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잃은 아들의 비유를 보면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때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잃은 아들, 탕자가 돌아올 때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감히 부를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찾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 같은 이미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되고 병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축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놓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이 많고 또 잘 품어주는 아버지라면, 하나님 아버지에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가 윤리적이고 율법적이면요, 자녀들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마틴 루터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죠. 아버지는 두려움의 존재.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아버지를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뭔지 공부도 안 해놓고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해요. 그 양육의 과정은 실수투성이죠. 그리고 이게 자녀 양육이구나 좀 알 때 되면 이미 자녀들은 장성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면 우리가 어디에서 자녀 양육의 모습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알 때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아버지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자하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걸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능력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다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호세아 6장 6절을 공동 번역으로 그렇게 번역해요. 제발 좀 내 마음 좀 알아봐 달라. 부모님들 가운데서 자녀가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아버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갖는 소원은 뭐예요? 잘 되는 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큰 질병이 있으면 살아만 주기를 바라죠. 이 아이가 건강이 회복되면 공부 잘하기를 바라요. 똑똑하기를 바라요. 끊임없이 우리는 바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동양의 사고를 보면요, 신앙과 교도는 하나예요.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주기를 바라고 순종해주기를 바라고 따라주기를 바라고 닮아주기를 바라는, 기업을 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묵상해 보면요, 참 기가 찹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한 그 심령을 표현하는 거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일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돼도 이런 말은 우리가 잘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면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 말씀을 하나님이 화나셨나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대단히 뿔이 난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깊이에 있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 제발 좀 도와라 와라, 제발 좀 내 품으로 와라, 내 안에 들어와라, 이런 아주 애가 닳는, 애끓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탄식과 함께 책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자식은 나를 모른다. 패역한 자식들이다. 자녀가 아버지를 모르면 문제가 되듯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아주 결혼해서 첫날 밤을 치르는 관계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아는 분이 경찰 특공대에 폭발물 담당 반장이었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을 통해서 이제 공항에 파견됐던 경찰 특공대원들이 이제 마약견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마약 탐지견들이 순종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개만도 못한. 하나님께서는 개만도 못한 사람, 소만도 못한 사람,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를 배격하는 짐승 같은 자들을 위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눈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껍데기로는 이렇게 막 화가 나가 있고 안타깝고 슬프고 그러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너무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한 사랑이요, 가장 깊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몸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낙심합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이유가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오는데 뭔가 부족해. 늘 목말라, 늘 갈급해. 이뤄온 거는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생에 깊은 단맛을 느끼지 못할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하느냐. 이미 맞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가 깊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매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처가 낫기도 전에 또 패역해서 또 맞습니다. 이제는 때릴 곳이 없다는 거예요. 때릴 곳이. 이로 인해서 맞을 자가 아니라 때린 자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녀들을 징계해 놓고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녀에게 매질을 해놓고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 부모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부득이하게 자녀를 때리긴 합니다만은 하나님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거죠. 중국에요, 한나라 때 한배교라는 아주 유명한 효자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효자가 있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잘못되면 엄마가 매질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갖고 장성했는데도 늘 잘못하면 엄마가 매를 들고 이 한배교를 매로 다스렸습니다. 한 번도 운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매를 맞으면서
이 아들인 한배교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매를 맞으면서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왜 우느냐. 그때 한배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전에는 어머니가 나를 때릴 때는 총알이가 아팠는데 이제는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력이 세잔해진 탓이려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마 당황하실 거예요. 당황.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당황하게 만드는데, 당황하게 되는 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누가 당황했어요? 하나님께서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르죠.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징계는 아버지의 마음을 짐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사랑이 되는 것이죠.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그만큼 맞았으면 되지 않느냐. 이제는 제발 좀 돌아와라. 이제는 그만 맞아라.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런 부모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악한 자일지라도 그 자식을 향하는 부모의 마음은 간절하죠. 비록 평생을 악하게 살아온 자녀일지라도 부모에게는 그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부모도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존경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자녀를 향하는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크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죠. 시련을 줄 때도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달픔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보호함같이 저희들을 보호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참 미묘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줬어요. 진복희라는 이 시인이 쓴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습니다. 꽃도 잎도 열매도 다 보낸 빈가지에 곡조도 알 수 없는 소리가 달려있다. 바람이 건들기만 해도 쏟아지는 노랫소리. 이분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의 시를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꽃도 잎도 열매도 다 보내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바람이 건들기만 해도 쏟아지는 노랫소리를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경험을 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계시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하나님을 알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듯이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부모의 말씀에 전적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또 먼저 육신의 부모를 잃은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의 위로와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